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도 또 다윗의 시대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탄생을 하는 그 인생의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탄생은 기쁘고 축제고 그리고 그것은 소망이고 또 어떠한 힘찬 출발을 알리는 것이지만 그 탄생은 은밀하게 말을 하면 본인 자의로 탄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또 저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혹은 100세를 넘기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결산점에 설 때에는 내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가운데서의 삶의 결산을 보게 됩니다. 그 결산은 내 의지가 반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마무리를 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지를 놓아버리는 그것까지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선하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굉장한 축복이고 소망이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끝, 우리 인생의 끝에서 결산할 때에 오늘 나의 신앙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70세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40년을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 굉장한 성군이고 또 지금까지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요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기뻐했는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말 고배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하느냐 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크게 잘못을 두 번을 합니다. 하나는 그의 나이 40대 후반에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죠. 인생이 중반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세 단계로 나누면은 이 초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말년이 있는 거죠. 청년의 때와 같은 이 젊은 30세까지의 인생의 초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있게 출발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괜찮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중반이 가면 조금 안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쭉 보면은 처음에 등록을 하셔서 초반에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격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중반 정도 되면은요, 이 나태해져요. 감격도 잃어버리고 또 열심도 조금 쇠퇴해져 보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랬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다윗도 40대 중반 이후에 바세바의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집안의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것도 자식과 부모의 사이, 자녀들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는 분란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태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갑니다. 그때도 바세바의 간음 사건에서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그 징계를 온몸 온영혼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영성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징계할 때에도 그 순종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중년의 때를 지나고 말년입니다. 지금 인생의 말년이거든요. 왕위도 지금 사무엘하 24장을 보셨는데 열왕기상 1장 1절에 가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70이 된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호된 징계를 받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도 믿음의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믿음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느슨해진 거죠.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시점까지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로 나아가느냐면 24장 1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었어요.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그리고 인구조사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었을까요? 이 당시의 인구조사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목적은 바로 군대를 소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4장 9절에 가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장수로 군대로 소집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고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왕의 규례를 주실 때에 주신 그 규례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을 선택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귀 영화를 자기를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이 뭐냐면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섬김에 가까워질 때에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었지만 그 전쟁의 목적이 하나는 자기 자식이었고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하나는 이방인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계획하시고 그 전쟁을 때로는 패배하게 하시고 때로는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와 패배의 목적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다윗 왕이 어긴 거예요. 왕이 될 자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계획하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느슨한 불신앙이 살짝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의 끈은 붙들고 있는데 느슨해졌어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느슨해져 있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게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그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게 되느냐 하면 24장 15절 마지막에 가시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7만 명이라. 7만 명. 엄청나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어떤 힘과 또 군대력을 의지했을 때에 그 결과는 백성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3일 동안의 시체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잠깐은 아니죠. 길다면 길죠. 3년 가까이 코로나19가 왔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죠. 심지어 화장장에서 제때 화장을 할 수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일주일씩이나 갈 때도 있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많은 전사자들을 다 어떻게 매장을 할 수가 없어서 무더기로 매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왜 일어났냐? 그 근본의 원인을 가보니까요. 다윗의 신앙의 느슨한 그 상태를 누가 이용을 하는가요? 자,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에 가시면 나와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가시면 사무엘하 24장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1장 1절에는 더 자세히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21장 1절 보입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됐나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느슨해지니까 신앙이 감사와 감격과 열심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만큼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 그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사단의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고 신앙이 열심일 때는 사단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조금 틈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사이로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들어오고 사단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나이가 지금 노년입니다. 이제 왕위도 솔로몬에게 물려줄 거예요. 물려주기 직전입니다. 다윗이 23장에서 자기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금방 그의 신앙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탄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노년이 어떠하여야 될 것인가. 제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면 이런 말씀들을 해요. 지금 이제 집을 하나하나 필요 없는 옷가지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젊었을 때는 막 사들였는데 챙겨놓는 게 그게 보람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자기의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은 나중에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세월 흘러갈수록 더 주님의 만날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까이 올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왕이 애통해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고통에 대해서 다윗은 그대로 흡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오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어요.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8절 읽으셨는데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갓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는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가 뭔가요? 제사의 중에서 이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영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제사가 번제거든요.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 이런 말. 멀어져 있으니까 그 틈을 사단이 들어가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 현실 속에서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왜 옆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집중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순간 오늘 사단이 내 마음을 휘젓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갓선지자가 와서 청구를 하잖아요. 다시 번제를 드리십시오.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군대가 수십만이 되고 수백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여러분의 편은, 여러분의 영원한 편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월 갈수록 저는 더욱 그걸 깨닫습니다. 나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고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다윗이요. 다윗의 신앙 또 하나 본받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나 이 갓 선지자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와서 다윗 앞에 바른말을 합니다. 찌르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도 그 책망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오늘 갓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이 다윗에게 말할 때도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오늘 다윗은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갑니다. 자, 이 타작 마당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마태복음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 이 타작 마당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타작 마당에서 먼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시는데 그 다윗의 영성을 회복시키는데 어디서 회복시키시느냐 하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우나가 와서 왕인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것은 다 왕의 것과 똑같은데 이 타작마당도 있고 소도 있고 땔감 나무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십시오.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아니야. 다윗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잊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 가치없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이나 에베소서나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보여주는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구약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드려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단을 치우고 그리고 칼과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대가를 지불해요. 은혜의 대가.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예정하시고 언약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솔로몬 더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 약속에서 내가 느슨해지고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적시로 다윗을 찢잖아요. 징계가 유익인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징계하는 자마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 삼으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돈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됐죠. 25절 보십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재앙이 그쳤어요. 더 이상 죽는 자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요, 더 나아가서는 역대하 3장 1절 이하에 가면은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성전 자리를 계속 예정하고 그 예정된 자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으시고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모리아산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의 평화의 성전 에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리오나의 타작 마당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갈보리 언덕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사신 것이 뭐냐면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예정 가운데 있었던 곳이고, 그 언약과 예정을 하나님은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정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언약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고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이 경주 가운데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우리를 해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36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정됨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를 가볍게 받지 말고, 징계를 할지라도 그 징계는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징계로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해라. 감사해라. 오늘 다윗은 이것으로 승리합니다. 아리오나의 타작에서 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다윗이 잠깐 더 인생을 연장시켜서 살아가지만 그 이후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멋진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언약과 예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헛되이 받지 않는, 또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감사와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의 영성을 봅니다. 다윗의 신앙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예정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언약에서 나태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속히 징계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감사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집니다. 놀라운 다윗의 이 형성과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이었고 그 모리아산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땅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심과 또 언약을 이루심이 오늘 몸된 등대교회 위에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형통하고 화목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의 피가 오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 온 열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